안녕하세요. 오늘은 느헤미야 11장에 나와 있는 성도의 장소 선택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이제 수치로 계산하면 때와 기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때와 기한을 하나님이 정한다 이런 말씀이 있다 보니까 때와 기한 문제만 하나님과 상의해야 되는 걸로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데 우리 사람이 산다는 건 시간과 장소라고는 제한 속에 사는 거죠. 그 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소 역시 하나님에게 반드시 이제 그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제 가장 먼저 말씀한 게 장소의 문제죠. 그 우상 숭배인 고향 갈대오를 떠나서 새로운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으로 갔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장소, 하나님이 제시한 인도함을 받은 장소가 아니고 갈대아 우르를 갔어도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 그건 아니죠. 그 믿음의 조상이 될 때 사실은 그 정한 시간에 그 정한 장소로 가라고 하는 그 시간과 공간의 문제가 같이 엮여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시간 문제만 많이 논의가 되고 장소 문제는 논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마찬가지죠. 가뭄이 들었을 때 이제 자기 생각이나 그 당시의 여론은 애국으로 가면 좋겠다 이러겠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자기가 정말 예기치 못했던 그랄로 내려가라고 말씀해서 그랄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이 장소와 축복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아브람 같은 경우 아들 이삭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 가서 축복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죠. 사람들한테 물어봤으면 아마 다 반대했을 거예요. 나이도 많고 왜 하필 꼭 모리아 산까지 가야 되느냐. 아니 모리아 산까지 가야 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그냥 있으면서 기왕이 주실 축복인데 모리아 산에서 말고 우리 집으로 배달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했으면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꼭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함 받아야 된다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더 얘기를 한다 그러면 후대에도 마찬가지죠.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제 광야를 가로질러 가게 됩니다. 그때 광야는 길이 없다 보니까요.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같으면 언덕에 올라가서 이제 다음 어디로 갈지를 한번 살펴보고 회의를 통해 결정할 겁니다. 어느 방향에 보니까 땅이 천막치기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좋다. 글로 가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았다. 전혀 예기치 않은 방향과 장소로 갈 수도 있지만 순종해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야 다음 날부터 새벽에 만나가 내려서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그 지역에서 지하수가 발견돼서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 돌아와서 이사를 간다든지 또는 가게를 다시 시작한다든지 공장 부지를 선택한다든지 학교를 간다든지 병원을 간다든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인도함을 받는 것이 그것이 바른 태도고 바른 신앙입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교인들은 말로는 하나님이 생사학을 추구한다고 말하면서도 이런 일이 있을 때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공장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가게를 할 때도 부동산을 물어보죠.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상의를 해보면 어디가 좋을 것 같냐. 하나님하고는 저는 관계가 없어요. 이런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하고는 이런 반대 상의도 없이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복 주십시오 그러면서 개업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마치 그 모세가 그 사람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천막을 치고 내일 새벽에 여기다가 만나를 내려주십시오. 또는 여기서 물이 나오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얘기죠. 그건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실제 우리는 실제 생활 속에서 현재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죠. 뭐 사도행전 예를 들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뭐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은 항상 회당이 있죠. 회당에서 뭐 말씀도 서로 나누고 또 간단한 뭐 제사도 드리고 뭐 이런 일을 계속 했을 겁니다. 뭐 성전이 이제 예루살렘 하나만 있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뭐 거기까지 매주 올 수 없다 보니까 그런 자기들이 있는 지역에서 요즘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노인정이나 또는 뭐 마을 회관처럼 만들어서 거기서 집회도 갖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 갔을 때는 당연히 뭐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그 회당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뭐 비난도 많이 받고 뭐 잘못하면 폭행당할 정도로 그렇게 시달리면서 예수님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이제 발에 먼지를 떨고 몸에서 뭐 옷에서 먼지를 떨고 떠나려고 하는데 아마 그 성령께서 권면하셨던지 아니면 누가 권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해보자. 뭔가 뜻이 있어서 여기 보냈을 거 여기 고린도 지역 큰 지역이니까 반드시 교회가 하나 필요한데 이렇게 떠나서는 되겠는가.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했더니 그 회당 바로 옆에 그리스보라고 하는 이제 평신도의 집이 있는데 그 집 거실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이제 만나게 되면 자기도 의아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아마 반대했을 거예요. 아, 이거 말이 되냐. 아니, 저렇게 설교하기 좋고 집회하기 좋은 장소를 나도 왜 개인 집에 가서 해야 되겠느냐. 이런 대목에서 이제 생각나는 게 이사야 55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차원이 다르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 시대를 광야 교회 시대라고 표현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광야 생활했던 것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처럼 해야 되는 거죠. 어디로 갈 건가. 그래서 사실 뭐 사도행전 시대에도 바울도 기도하면서 뭐 지역을 크게 뭐 잡아가지고 뭐 소아시아냐 뭐 마케도냐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지만 고린도 같은 지역에 갔을 때 집회 장소를 어디서 할 건가 하는 것도 인도를 받으라는 거죠. 혼자 세밀한 것까지도. 그래서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광야니까요. 광야 교회 시대니까 그냥 사람들하고 상의해갖고 뭐 의뢰 습관적으로 회당에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가 낭패를 당했는데 바로 옆에 거리가 뭐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장소인데 하나님 인도함 받아 거기서 했더니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이 있었죠. 거기도 하나님께서 이제 마치 모리아산을 축복해서 거기에 하늘의 별처럼 뭐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순을 주겠다고 축복해 놓으신 것 그것처럼 그곳에 갔더니 정말 구름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은혜 받고 2년이 넘게 떠나지 못하고 그냥 말씀을 또 달라고 해서 이제 결국은 그 지역에서 훌륭한 교회가 하나 개척이 됐죠.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의 도움 받아야 하는데 인도함 받아야 되는데 이 장소 이동의 문제와 선택의 문제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함을 꼭 받아야 된다는 거.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 시작된 건데 그 전통을 우리 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가 철저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고 이제 앞선 성경을 연구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점에 있어서도 우리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선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현재로서는 이제 주로 예루살렘 뭐 성벽 공사나 성전 공사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주민들이 그 위주로 뭐 주변으로 그 안에서 많이 살았는데 이제는 뭐 거기서만 다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전국으로 흩어져서 성읍 중심으로 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주목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1절에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였다.
제비 뽑았다는 거, 하나님 인도함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 10분의 1만 이제 예루살렘에 거하고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 제비 뽑는다는 건 가라고 하는 것이 가는 거죠. 이것은 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이제 모세 시대 제비 뽑아서 각 지역을 나눠서 분배해 줬을 때 그때를 선례를 따른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거주할 성을 하나님 인도함을 받아갔다. 그래서 이 점이 이제 뭐 쭉 누가 어디가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요. 이것은 뭐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그 이사를 가든, 또 이사를 가는 것도 뭐 이제 다양한 지역으로 누구나 뭐 갈 수 있죠. 뭐 자국 안에서도 있고 외국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무데나 가서도 되겠는가?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우리가 이 전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곳을 하나님 축복해 놓으셨기 때문에 거기가 뭐 사고도 없고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뭐든지 형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 요즘에 이제 자본주의 시대에는 뭐 사업들도 많이 하는데 하나만 더 예를 들면 뭐 가게가 2개가 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뭘 얻을까?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부동산 업자나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만 물어보는데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지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다 그러 말하는데 사실 뭐 아브라함으로 돌아가서 얘기하면 당연히 본토와 친척으로 가는 게 좋다고 그러죠. 사람은. 이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애굽에 가는 게 좋다고 그러죠. 바울도 마찬가지죠. 회당에서 집회하는 게 좋다고 그러죠. 근데 기도해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2개의 가게가 있을 때도 사람들이 뭐 저게 좋다고 한다고 그걸 선택할 게 아니라 반드시 기도해서 응답 받아보면 어쩌면 남들은 전혀 안 된다고 하는 그렇지만 값싸고 좀 외진 곳일 수도 있는데 그걸 선택하라고 할 때 아멘하고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 축복하시면 되죠. 요즘에 보면은 뭐 산골짜기 깊은 곳에 있어도 또 뭐 간판이 없어도 또 뭐 음식 장사를 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 거기까지 찾아오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되고 안 되고 하나님께 달린 거니까 하나님이 축복하고 원하는 장소를 선택하는 거 이걸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애들 학교를 보낼 때도 성적에 따라 여기서 보낼 수 있고 저기서 보낼 수도 있지만 기도하고 하나님 보내는 데 가면은 거기 앞으로 그 아들을 딸을 키워줄 교수도 만나고 배우자도 만날 수 있는 거고 그게 하나님 축복해 놓은 장소 모리아산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아파서 뭐 사람이 못 낫고는 병원 뭐 하나님이 낫고드시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병원을 선택해 간다고 할 때도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병원이 뭐 굉장히 많죠. 어느 병원에 어느 의사가 있는지 잘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함 따라서 가라는 병원에 가면 좋겠고 그러면 의사가 얼만큼 의사가 하고 나머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냥 이렇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 문제는 철저하게 삶의 조건 시간이니까 장소니까요.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느헤미야가 그 점에서 아주 교과서적인 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뭐 자기가 창의적이라기보다는 앞선 선조들이 했던 일을 참고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거지. 실천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범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장소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응답받고 움직이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뭐 훌륭한 사도인 바울도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를 끝내고 어디로 갈까 기도할 때 응답이 안 오니까 5번을 옮기면서 기도했습니다. 적당히 기도하고 내가 생각대로 하지 말고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 그래가지고 자기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배를 타고 이제 마케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죠. 가보니까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일에 준비가 되어 있어서 가서 뭐 큰 어려움 없이 교회를 훌륭히 개척했고 그 교회가 바울이 선교하는데 평생 동안 기도의 동지이자 후원자가 되었죠. 그때 그 하나님 인도받은 게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우리도 이전면을 착안해서 하나님 인도함 받는 그런 이제 신앙생활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